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시리즈 6번째로 보살피심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마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찬양되는 옆에 분은 아시지만 옆에 앉은 성도님이 좀 쑥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집사님,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답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친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예, 저도 하나님. 타니 캠펄로의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회학과 교수이자 목사님이셨던 이 타니 캠펄로가 바로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가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는데 비행기가 늦게 도착하고 밤 시간입니다. 배도 고프고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식당을 찾는데 한 허름한 식당을 발견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면서 7, 8명쯤 되는 거리의 여인들, 즉 그런 관광도시에 가보면 밤에 이렇게 몸을 파는 이러한 여인들이 있죠. 그렇게 보이는 난잡한 옷을 입고 아주 시끄럽게 그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서 7, 8명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내일이 내 생일이야. 야, 벌써 내 나이가 39살이나 먹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지금 네 생일이니까 우리 보고 축하 인사를 하고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사달라는 거야? 마지막 말에 상처를 줍니다. 네 주제에 생일 타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일 이야기를 했던 여인도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랬느냐? 그리고 내 생일 말도 못하냐고. 두 사람이 막 싸움이 벌어지고 시끄럽습니다. 왜 너희들까지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설과 싸움이 심해지자 식당 주인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끝이 나고 이제 식당을 떠나가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토니 캠펠로가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의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내일 밤 시간에 물어보니까 늘 그 아가씨들이 이 시간이나 새벽 2시, 3시에 여기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2시인데 내일 한 3시경에 전부 생일 파티에 초대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비용을 다 지불하고 준비를 할 텐데 바로 길거리의 여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그 여인에게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그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아가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그네스이고 이 아가씨는 원래 참 착하고 마음도 착한데 어떤 형편 때문에 사연이 많아서 이곳까지 와서 몸 파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 여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동네에 있던 모든 이런 여인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내일 이 아그네스의 생일 파티를 할 테니까 오라고 합니다. 본인만 모르는 것입니다. 일찍 와서 준비를 하는데 정말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모든 길거리의 여인들이 빼곡히 식당을 찾습니다. 그렇게 차고 맨 나중에 아그네스가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폭죽을 터뜨리고 그 새벽 3시 반 식당에서 아그네스의 생일 잔치가 열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들었던 아그네스는 펑펑 웁니다. 드디어 이제 큰 준비한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부라고 얘기합니다. 부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지 못하면서 오히려 아그네스가 부탁을 해요.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나 이 케이크 집에 가지고 가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얼마 동안 나 이거 정말 이 소중한 순간과 케이크를 잊지 말고 보관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그네스가 행복한 얼굴로 케이크를 안고 집으로 가는데 그때 토니 캠폴로가 거기에 모여있던 거리의 여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바로 생일을 맞이한 아그네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길거리 여인들이 전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그의 책에 보면 정말 일평생 자기가 겪지 못했던 경건과 감동의 기도의 시간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들의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활짝 열리며 상처의 치유함과 함께 그들에게 삶의 변화까지 가지고 오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됩니다. 정말 비록 현재의 모습이 떳떳하지 못하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토니 캠폴로를 보내서 그 여인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길거리의 모든 여인들의 삶을 치유하시면서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이번에 치유 시리즈와 위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지금에 있는 이 사연들과 성경에 나온 주인공들의 사연이 자꾸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의 주인공인 하갈의 스토리를 바라보면 자꾸 이 토니 캠폴로의 아그네스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인이 자기의 생활과 지금까지의 자기의 모습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인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 여인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희한하게도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가르라는 뜻이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이름처럼 실수하고 억울한 인생이었으며 도망자의 인생인 하갈에게도 주님께서 광야의 그 처절한 슬픔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오늘 하갈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며 오늘 여러분들이 인사했듯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 너하고도 친하다. 너는 생각에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만 친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하고도 친하다. 이게 바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매번 우리는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사라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하갈에게는 아니고, 이 하갈은 원래 종이고 버려진 존재고 도망자의 신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찮은 이방 여인 종 버려진 존재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자체가 나 너하고 친하다는 이 메시지의 표현인 것이죠. 이 지금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압니다만 제가 좀 더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번성시키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드디어 갈대아 우르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또한 하란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앞으로 너의 그 부부의 스라에서 자손이 나올 것이고 그 자손이 자손을 이어서 믿음의 자손과 믿음의 족보를 이룰 것이며 너희들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라.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는 시간을 지나서 한 사람도 자녀가 없는, 시작도 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버렸습니다. 너무 늙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이때 사례가 드디어 인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사람이 너무 응답이 늦으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아시는 거 시바지 아시죠? 조선시대에 있었던 시바지처럼
우리가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당신이 씨바지를 해서 자녀를 얻자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속상합니다. 우리가 아내의 말을 들어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말들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겠죠.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담도 안타까운 것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불신앙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가족 전체가 파멸의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는 잊어버려도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 기다려보자. 그런데 그만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드디어 그 하갈이 씨바지를 해서 임신을 합니다. 아이가 들어서자 성경에 보니까 이 하갈도 문제가 있는 것은 주인 사례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겠죠. 옛날과 달리 고개에 힘이 들어가고 사례가 뭔 말을 하면 나 배불러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한마디 더 하면서 아니 내가 주인의 아기를 갖고 있는데 왜 나를 무시합니까? 그리고 아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막 멸시를 주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상황에서 사례가 정말 조금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속상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앞부분의 창세기를 보면 사례도 대단한 미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가 한눈에 반할 만큼 또 성경에 그녀의 외모가 나올 만큼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리따운 여인이 자기는 아기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에게 멸시까지 받으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오늘 5절에 이렇게 막 대듭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 옳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읽지만 실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의 그게 장면으로 본다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나? 이런 모욕 네가 받아야 되잖아.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일은 자기가 버려놓고 남자만 중간에서 괴로운 겁니다. 자, 그러자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저는 한 번의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내가 왜 이렇게 종에게처럼 멸시당하고 내가 왜 이런 당해? 당신이 당해야 되지. 그러자 아브라함이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실은 이렇게 읽어도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도 시간마다 와서 왜 일을 이렇게 망쳐놓고 내가 쟤한테 왜 무시를 당해야 되고 당신 때문이 아니냐. 당신 책임져라. 심지어 뒷부분의 성경에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보자. 누가 잘못됐는지.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되노? 그러자 6절도 톤이 높은 거예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가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례가 그래 남편도 허락했잖아. 이때부터 사례가 하갈을 성경은 하갈은 멸시를 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례는 학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번역이 잘 된 것입니다. 학대라는 와테 안네아라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꽉 억압해서 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갈구는 것을 이게 와테 안네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은 군대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왜 군대 고참이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모욕적이고 입에 담지 못하는 것으로 후임을 막 갈구니까 그래 군대니까 견뎌야 되지. 더 이상은 아닌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탈령을 해버리죠. 이 정도의 상태가 와테 안내한 것입니다. 도저히 못 견디고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보셨던 본문은 바로 이 사건의 그 다음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그가 가버리느냐 하면 방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헤브론과 부엘세바를 지나서 어디까지로 내려가느냐? 광야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셈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방향을 보면 대번합니다. 그가 하인으로 종으로 지냈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 할까? 자칫하면은 이 안에 있는 임신한 애조차도 내가 지키지 못할 거고 여기 있다가 저 사례에게 뽑겨서 죽든지 맞아 죽든지 그렇게 될 거다. 차라리 가자.
이렇게 절망의 시간으로 가는데 7절 8절에 도망친 하갈이 광야의 한 샘 곁에서 쉬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망자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찾아오셨다는 그 하나님이 이 하갈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친하게 생각하시느냐를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갈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던지시는 질문을 통해 너는 정도와 신앙을 벗어난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할 때에 답을 하갈이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녀의 행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 주님 아십니다.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갈이 어떻게 당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하갈아 너 어디서 왔어? 그리고 너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해? 너가 지금까지, 이 질문은 어떤 것이냐? 희한하게도 본문의 질문 속에는 바로 완료형 동사가 나오고 미래형 동사가 나옵니다. 마트라는 것이고 하나는 텔레키라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네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완료했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야? 너 앞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야? 저는 주님의 책망보다 주님의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과거의 삶에 문제가 없나? 그리고 너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미래가 그게 맞나 이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미래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이집트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우상이 득실거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며 그리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두 가지가 다 안타깝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생각으로 과거에 대해서 억울하지, 답답하지, 속상하지, 얼마나 괴로웠으면 도망갔느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지금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도 한번 생각해 봐. 성경은 하갈이 이집트 출신이고 사라에 속한 젊은 몸종이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 주석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큰일 날 뻔했죠. 그 외모와 아름다움 때문에 파라오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이때에 두려워가지고 파라오가 사레의 여종으로 거기에 있었던 자기들의,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궁에서 일했던 하녀들 중에 제일 괜찮고 예쁜 여자를 사레에게 줬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사레가 가까이 두고 아꼈던 몸종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신랑의 시바지도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기를 임신하고 나니까 자기도 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좀 지금 표현으로 좀 오버한 것도 있고 심하게 주인을 무시한 것도 있고 상처를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자 거꾸로 사례는 막 학대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죠. 자, 그렇다면 이 상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은 여인에게 강하게 들립니다.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가르 시파트 사라이. 하가라 사라이, 사례입니다. 시파트. 그러면 하가르 시파트라는 말이 뭐냐면 이름을 부르시는데 아예 꼭 찍어서 얘기해요. 꼭 상처를 건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파트라는 말은 여종이라는 뜻이죠. 사라이, 시파트 사라이, 사레의 여종 하가라. 아픈 것을 건드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하가라, 너의 위치와 직분과 자리, 그것을 너가 어떻게 지켰지? 그리고
너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충분히 이해가 돼. 얼마나 괴로웠으면 도망하려고 했겠느냐. 그러나 네가 지금 거기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도 네 기준에서 사라의 여종으로서의 내 위치를 너가 지키지 않았잖아.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책망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와 친하고 너에게 새롭게 내가 너를 보살피고 싶고 너와 함께 하는데 너도 너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 너 기준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때문에 회개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갈처럼 나는 딱히 지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애기 들어서 내가 주인을 조금 무시한 게 있었지만 주인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나를 학대했는데요. 뭐 그렇게 큰 죄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직분을 망각했습니다. 주인을 멸시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그 주인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 얘기를 전부 들어봐야 됩니다. 한쪽 얘기만 들으면 한쪽은 정말 죽일 사람이고 자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라 얘기 들어보십시오. 나는 자기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줬는데, 그리고 심지어 신랑의 시바지까지 자기를 통해 해서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가 신부를 망각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 들으면 하갈이 나쁜 여자입니다. 하갈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고 딱히 지은 죄가 뭐 있느냐. 시킨 대로 순종해서 정말 나이든 영감하고 내가 해서 씨바지도 해줬고 아기까지도 내가 가졌고, 내가 그리고 잠깐 뭐 자기에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래 대꾸를 했고, 그런데 나를 이렇게 심하게 학대를 하고 도저히 못 견뎌서 나왔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양쪽의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 속에 네가 잘났다, 네가 못했다, 너의 문제가 뭐라고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과 나의 위치와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치유하심을 쓴 박남주 박사가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좀 해요. 집안 이야기인데 형이 어린 시절에 장남인 형이 죽어버렸습니다. 연이어서 누나 둘이 태어났고 마지막으로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온 집안의 큰 사랑과 기대를 받았지만 이게 나중에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바뀌니까 자기는 숨을 못 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날까 봐 어머니는 친구도 못 만나게 합니다. 어디 가도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합니다. 집에 전화하라 그러고요. 외톨이가 됩니다. 외롭고 답답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시자 어머니의 집착은 더 심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소리 하는 어머니들이 종종 있죠. 뭔가 조금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머니가 대성통곡하면서 괴롭힙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 말 한마디에 보면 기 다 죽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숨을 못 쉴 지경입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칠 때마다 구박을 합니다. 그러던 이 박남주 박사가 학교 선배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1일 텅 빈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있는데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합니다. 그곳에 이 박남주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심령을 어루만지시면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너 잘못했다 말 한마디 하신 적이 없는데 그의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희한하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터치하는 순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셨다. 어머니의 이기적인 사랑, 구박, 상처가 보이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도 나 자신의
추악한 자, 한심하고 이기적인 사람, 밤새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와 이웃에게 자신이 주었던 상처가 떠오른다. 회개가 나온다. 그리고 결단했다. 앞으로 함부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씁니다. 내 눈에는 상처받은 나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자 상처를 주었고 상처 주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처 뒤에 가려져 있는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 주님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사건은 나 너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 후손에 대한 이야기와 이스마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잘 된다, 번성할 거다라는 이 얘기는 여인을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살피마. 그러나 한 번쯤은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너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첫 번째 발걸음이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하갈처럼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합리화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도망가는 분들은 아마 지금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은 역할도 안 하지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만들죠. 거기다가 뭐 자식이라도 조금 엄마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들죠.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정도, 그리고 심지어는 생활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진짜 놓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오늘 제가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첫 단계는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인성의 문제나 참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커지면 내가 작아지고 문제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작아지고 나에게 기억이 힘이 돼지면, 신앙이 약해질 때는 문제가 커지고, 그리고 모든 해석이 자기 합리화로 갑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세 가지 합리화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도 상황의 희생자다. 자기가 피해자라는 것이죠. 오늘 하갈도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런 학대를 당하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학대의 앞부분에 처음에 단초는 자기가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내 잘못이 아니야. 세 번째는 나보다 더한 놈도 많아. 이게 보통 사람의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될 존재지만 너 자신을 조금 돌아보자. 우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을 돌아보며 진짜 잘못 행한 것, 잘못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 취소해라. 회개할 것 회개하고, 네가 잘못된 길에 가려고 하는 거 돌이키자. 다시 해보자. 내가 너를 보살피마. 이것이 바로 회개와 결단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살피시는 주님은 힘들어도 내 위치로 돌아가고 그 위치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지키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도저히 못 견디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은 못하는 것이죠.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사례는 자기의 오늘 삶에 대해서 어찌 보면 사례가 어떤 학대를 했느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단어를 설명드렸듯이요. 그러면 그 정도로 괴로워서 도저히 더 이상 못 견뎌서 나왔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동안 고생했지, 힘들었지, 더 이상의 그 학대는 네가 못 견디니까 나왔잖아. 내가 새로운 도피처를 주마. 그런데 애굽은 가지 않더라도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가버려라.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긋지긋하고 견딜 수 없었던 살해 학대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라니요. 주님이 매정한 분이십니까? 그것도 살해에게 돌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더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함부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망가고 싶은 그곳에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돌아가서 현실로 도끼로 견뎌라,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이것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앙의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분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환경만 보니까 가서 어떻게 견디지? 아니 죽을 만큼 힘들어왔는데 왜 그리로 돌아가라 하셔? 그리고 네가 거기에 복종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면은 말씀 안 하신 것이 느껴집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데 나보고 죽기보다 더 힘든 그곳에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뜻이다. 이게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힘든 환경과 어려움을 도끼로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현실에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을 가서 바꾸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피할 수 없는 상황. 지금까지 이랬습니다. 힘들다, 괴롭다, 그리고 섭섭하다. 마음엔 이렇습니다. 저 주인의 권위에 무시하고 싶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은 삶의 패턴과 삶의 네 마인드를 바꾸면 이제 너 살아. 너 그래도 다른 애굽에 있는 여종보다 영원한 영생, 하나님을 만나고 너는 천국 소망이 있잖아. 그리고 너는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잖아. 이제 그리고 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잖아. 이제는 진심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인에게 네 위치를 지키면서 복종하고 너 위치를 지키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쁨으로 살아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떠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떠내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아도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렵다고 떠난다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밖으로 도는 자녀들, 말도 안 되지만 지대로는 또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내가 싫어 집 밖으로 도는 남편들, 너무 생활고와 삶에 고통스러워 집을 떠나고 싶은 아내들, 계속 실패하고 지긋지긋 힘들게 했던 장소라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 보라. 이게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엔 카젠의 믿음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1권, 2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그 1권에 이 하갈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희한하게도 하갈 스토리의 앞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도우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거부한 여인,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진짜 죽을 만큼 힘들고 그 학대 때문에 못 견디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나를 보살피는 그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녀가 위급할 때 부른 주님, 그녀도 믿음을 가지면서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살면서 당연히 그 집의 믿음을 따랐겠죠.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보살핌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위급할 때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도와주시는 주님은 그녀의 삶의 주인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인의 도구처럼 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는 어떤 환경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행카제는 이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당신은 주님께 완전히 마음의 소유권을 드렸느냐? 아직은 내 인생에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도구로 삼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떠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전적으로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했을 때 하갈의 도망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습니다. 이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될까? 화나가지고 이 사례가 배라도 걷어 차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런 학대를 당하는데 태어나도 이게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계속 괴롭힘 당하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거부한 여인. 하갈의 도망 이유는 삶이 진짜 힘든 것도 있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기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와 친하다는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꼭 그러면 감시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1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아이의 이름은 부모님이 짓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이게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여인이 도저히 자기 인생도 그렇고 뱃속의 아기도 책임질 수 없고 인생은 어떻게 하지? 절망 속에 광야까지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물 한 모금 먹으면서 거기 지쳐있는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 가운데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한번 정리할 수 있고 생각하게 만들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 아이가 죽는 뱃속에서 죽는 아이 하나님이 이름 지어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 후손들이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된대요. 약속과 은혜입니다.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한다는 할르바라는 말은 증가하고 증가하고 또 증가할 때 쓰는 표현, 이게 히브리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할르바, 또 번성하고 또 증가하고 또 증가하고, 이걸 하나님이 하갈에게 쓰시고 있어요. 단어를. 우리는 이것은 약속의 자손, 히브리 민족들 아브라함의 적통 자손에게만 있는 것이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고 자기도 실수도 했지만 도망가는 여종에게 주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르바,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이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할르바, 또 그 아이들이 후손들이 증가하고 커지고 번성하고 할르바 할르바. 이것은 후손의 복을 의미하는 동시에 현재 뱃속의 아기 안전하다, 내가 보살피마, 절대로 너 아이 손 못 댄다, 내가 보호하마, 그리고 네 인생도 내가 보호하마, 걱정하지 말아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가라 괜찮다, 거기에 적통자손 상관없다. 정말 그 말대로 지금 우리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 아랍인들이 4억 8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기행카제는 하나님의 이 보살피시는 특징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하갈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도 오늘 광야 샘 곁에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시듯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친하에 친밀할 때 찾아내죠. 자식이 어디 있어도 찾아냅니다.
두 번째, 하갈을 인격으로 대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가 이렇게 민자 성경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장면이라고 할 때 굉장히 하나님이 따뜻한 음성이세요. 그리고 그 정말 몸종밖에 안 되는 이 여인을 향한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지? 안타까우심을 얘기하시면서 그 마음을 아시고서 얘기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주인 여종, 너가 사라의 여종으로서의 거기로 돌아가. 그리고 복종해. 네 위치 지켜. 그러면서 갑자기 아들 얘기를 해주세요. 그 아이 이름 이스마엘로 해라. 그 뜻이 뭔지 알지? 내가 너의 말을 들었어.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너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할바 번성하고 증가하도록 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갈의 이름과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까지도 쫓아오시고 네가 다시 주인의 집에 들어가도 거기에도 내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이만큼 하갈과도 친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감격했는지 생소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소한 행동에 대해서 하갈이 깨닫고 나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불러드려요. 그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이냐? 옆에 있는 우물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지으면서 옆에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평생 잊지 못하는 추억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체가 뭐냐? 나는 주인 사라에게만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같은 종은 존재조차도 모르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하고도 친하다. 환호성을 올렸을 거예요. 그 마음의 감격은 이게 뭐라고 표현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하고도 친하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에 보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친밀함에서 온다. 삶의 능력은 친밀함에서 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과 친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갈의 고백,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인입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자기도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 떠나시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 하나의 소개로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들이 오래전에 다른 측면에서 불러보았던 In Christ Alone이라는 찬양,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찬양이 그때는 영국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 코로나 때 미국에서 이 찬양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한참 심했을 때 코로나가 뉴욕도 워싱턴에도 그 세계의 경제의 중심지라는 뉴욕에서 세계 최대 강대국 거기에서도요 무력한 거예요. 인생이 그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코넬 대학 앞에 하고 그 뉴욕에서 아예 이게 무슨 미개 나라도 아니고 시체에 그냥 관을 쭉 어디 그냥 줄을 세워놨대요. 교회들마다 폐쇄가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부 전망 속에 충격 속에 있는데 어떤 작은 교회 학생 하나가 유튜브에 자기의 찬양을 하나 올렸어요. 그 찬양이 바로 In Christ Alone이라는 찬양. 여러분 그 가사 아시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경관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네. 내 위로자 되시고 내 모든 것 주님의 사랑 안에 서리라. 4절 가사는 보면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이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지 못하리라.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설 거야. 얘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사연을 해놨어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얘가 이거를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도 어른들은 다 절망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이 찬양을 올려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보살피는다는 거죠. 희한하게도 이 찬양을 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영상을 올리고, 어떤 교회는 성도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지 못하니까 그 찬양을 불러서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게 순식간에 미국의 교회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 성도들이 힘을 얻고, 맞다, 죽음과 사망, 이 바이러스의 절망,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살피신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갈을 다룰 때마다 정말 은혜 받는 것은, 만왕의 왕이 여종인 하갈, 실수한 하갈, 절망한 하갈과 잘못된 길로 가는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살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너하고 친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살피심이에요.